새벽 그 집회 나오시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오늘 힘들고 내일 힘들 거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이 집회 기간 가운데 가장 힘든 날이에요. 내일은 제가 설교하고 곧장 그냥 비행기 타고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저는 그냥 개의치 않고 가버리면 돼요. 뭐 싫든지 좋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언제 다시 보겠다고. 근데 오늘은 벌써 이제 주일부터 시작하면 제가 며칠 같이 보냈으니까 속마음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77년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82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까지 하면 거의 40년을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저는 그런 눈치도 채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냥 하나님만 무척 사랑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40, 50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역할 중에 하나가 집회를 인도하고 교육자들하고 같이 일하고 하는 그런 기쁨이었는데, 제가 평생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번처럼 힘들었던 때가 없었어요. 할 말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여러분들도 다 눈치들이 빠르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랬어요. 이번 집회는 나는 잘해야 본전이다. 그냥 뒷말 없으면 나는 본전이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이쪽에서 욕을 먹든지 저쪽에서 욕을 먹든지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 잘못하면 배신자라는 소리까지 듣는다. 지금 내 나이가 그러고 싶지 않다. 잘 모르고 헛소리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생각 없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이야기도 정말 듣고 싶지 않다. 40년 목회하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명예밖에 없다. 정말 없다. 주변에서는 목사가 목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뒤에 다른 무슨 의도나 다른 욕심이나 생각이 있다고 종종 오해를 받아요. 또 그런 빌미를 얼마든지 우리가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런 동역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나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40년을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과연, 그리고 워낙 사랑의 교회 지명도 때문에, 위치 때문에 여기 설교하면 벌써 다 떴잖아요. 네.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놈이 거기 가서 무슨 소리 할 건가. 과거 한 3, 4년 동안 여러분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시련과 연단을 지켜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생각했고, 사랑의 교회의 위치를 생각했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 오정현 목사 부부를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마음이 갈라졌어요. 오 목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뛰어가고 싶었어요. 돌을 맞으면 같이 맞자.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같이 맞자. 그거는 친구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부탁한 것처럼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응? 잘못한 게 있으면 다 속으로 이미 깨달았을 거고, 후회하는 게 있다면 돌아가서 다시 시계를 돌려놓는다면 돌려놓고 싶을 거고, 불가능하니까 그렇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100% 완벽하겠어요? 하지만 또 사랑의 교회의 명성과 위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지금까지도 해답을 찾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해답 찾으려고 노력조차도 시도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 역할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 생각에 옳고 그런 거 분별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잘한 건 잘했고 잘못한 건 잘못했고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정말 오늘 아침 힘들어요. 눈곱만큼이라도 사랑하는 친구한테
섭섭한 마음, 속상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으니까 못하고 제가 여기 와서 뭐 내가 뭐를 얻어간다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준비하면서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한 2주 동안은 그냥 계속 설사만 했어요. 부담스러워서 소화가 안 돼요. 가서 무슨 얘기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강의하는 것보다는 서두가 길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도 본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무슨 언제 설교 시작하려고 저 양반 저러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What do people say you are? I am. 사람들이 날 도대체 누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대답하죠. 뭐 엘리야다, 뭐 모세다, 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 같다. 그다음에 제자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근데 그건 다 좋은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Who do you say I am?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설교나 이야기나 삶을 지켜보면서 중요한 거는 컨텍스트예요. 텍스트만큼 중요한 게 컨텍스트예요. 본문만큼 중요한 게 배경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어떤 배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지금 이 사람이 보는 세계관이 어떻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나? 참 습관이 있는 게 무서워요. 어저께도 제가 자꾸 옆에 보지 말라고 카메라가 다 알아서 쫓아다니니까 옆에 보지 말고 그냥 마이크를 앞에 봐야지 자꾸 이렇게 돌리면 소리가 잘 안 들릴 때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어저께 다 부탁을 받고 주의를 들었는데도 제 습관이잖아요. 여러분들 모를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설교자지만 커뮤니케이터예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제가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는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질 못해요. 제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마이크를 달고 뭐 귀에다 달든지 요새 저는 뭐 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저는 회중도 막 걸어 다녀요. 주일 설교에도. 어떨 때 그냥 앞에 가가지고 입 냄새 날 정도로 가까이 가요. 어쩔 건데? 어떡할 건데? 뭐 그건 그게 훌륭해서 뭐 특별히 효과가 있어 아니라 그냥 목자의 심정이에요. 어떨 땐 자식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끌어안고 얘기하잖아요. 어떡할 건데? 어떡할 건데? 목사가 그냥 같이 죽자 하는 거 하고 앞에 가서 진짜 같이 죽을 거야 아니야? 말만 할 거야. 이제 그런 심정, 목자의 심정 때문에 그래. 어떡하든지 그냥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고정된 데에서 제가 수십 년 안 했는데 갑자기 앞에만 보내니까 저는 그전에 제가 섬기동교회에서는 카메라가 알아서 따라왔거든요. 내가 지금 따라오면 되지 지네들이 왜 나보고 가만히 있으래? 답답해 죽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것도 컨텍스트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저한테 뭐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는 그런 반응도 있지만 못마땅한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못마땅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요.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저에 대한 아주 작은 분량의 인상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저런 것 같다. 살아보진 못했어요. 여러분들 몰라요 저를. 그래서 저는 집회를 많이 다니는 편이지만 사실 집회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해봤자 여러분 들을 때는 저 목사는 이상하게 뭐든지 뭐 말해봤자 뭐 해봤자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체질이라고. 저는 올 때부터 고민하는 게 내가 뭐 내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해가지고 뭐가 될 건데. 나는 나하고 같이 씨름을 30년 40년 한 사람도 진짜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도대체 내가 가고 뭐 할 건데. 저는 굉장히 그 주장이 분명해요. 주장만 분명한 게 아니라 저는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분명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쫙 갈라져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설교 내용 자체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 자식 너무 건방지대. 인상이에요. 건방진지 안 한지 어떻게 아세요? 정말?
그냥 가서 보면 그래요. 사실은 메시지가 불편했던 거야. 근데 메시지는 성경대로 하는데 그거 가지고 우길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야지, 불만이다 하지. 자기가 봐도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예수 잘 믿자는데, 교회에서 이왕 믿을 거면 제대로 믿자는데 거기에다가 뿔따구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 잡아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스타일이 어땠는데, 너무 빨리 한대. 알아듣기가 힘들대. 난 타고날 때부터 말 빨리 했어. 당신은 뭐 타고날 때부터 말 빨리 하다가 지금 느려진 거야?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나? 나는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짧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어저께 저는 여러 번 보는 만큼 시계 봐요. 왜냐하면 빨리 끝내라니까. 예수님은 너무 행복했겠어요. 시계 없는 시대에 사역을 하셨으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 졸다가 떨어져 죽는 애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목사님 너무 과격해요. 과격하면도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드셨어.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지. 다 부드럽고 이렇게 하면 그 한쪽으로 치우쳐. 부드러운 분들이 있는 만큼 과격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야. 아빠가 엄격하면 엄마가 안아줄 줄 알고, 엄마가 엄격하면 아빠가 안아줄 줄 알아야지. 엄마 아빠 다 과격하면 골치 아프고, 엄마 아빠 다 부드러우면 그것도 힘들어. 나 같은 사람 많지 않으니까 지나가면서 하고 싶은 얘기, 우리 교회에서 나하고 4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한 주일도 안 빠지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그런데도 계속 나와.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알겠어요? 몇 번 그냥 본 건데. 알아야 뭘 알아. 모르니까 결국은 잡아 죽이잖아요. 그 선한 분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그 사람들이 궁금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도대체 누구라고 하냐. 내 정체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몰라서가 아니야. 다 아셨잖아요. 이미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다 아시면서 예루살렘 들어가셨잖아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알지만 그냥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집중적이죠. 너희들은 이제 그냥 겉에서만 이렇게 훑어본 게 아니라 나하고 이제 한 3년 있었잖아. 있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우리는 신학적으로 거기서 알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본문을 어저께 밤에도 읽은 분들은 오늘 설교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대충 알겠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렇게 설교하실 거야.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하고 살 때가 많아요. 제가 이것도 다 그냥 설교 내용이라고 들으세요. 서론이지만 서론이 길어요. 왜냐하면 그 질문할 때까지 예수님은 3년을 같이 보냈으니까. 보내고 난 다음에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너 난 누군지 알아? 알고 따라와 이 녀석아. 안 하셨어요. just 그냥 와봐. just come and see.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인상을 가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인상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나이는 어느 정도 알고 미국에서 왔다니까. 그 다음에 간증 통해갖고 어렸을 때 간 모양이다. 조기 유학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했지만 진짜 저는 모르세요. 제 아내가 그랬죠. 제가 그랬죠. 내가 진짜 고달프고 힘들 때 내 아내가 옆에 와서 그냥 손잡아주고 여보 괜찮아 나야. 세상이 다 당신을 배척해도 나는 당신 믿지, 알지, 누가 뭐래도 알지. 근데 그것은 피상적으로 당신을 아는 게 아니라 35년 동안 살아봤잖아. I know you, I know you. 그래서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처음 만난 데 와서 목사님 힘드실 때 걱정 마세요. 제가 목사님 알잖아요. 그러면 알긴 뭘 알아. 교인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큰애가 이제 30인데 30된 큰애가 와가지고 아빠 I know you, I know you and I trust you. 아빠 난 알고 아빠 믿어. 천하를 얻은 거예요. 30년 동안 지켜봤으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인상이 있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미국 간 데다 그때는 교민 사회도 별로 없을 때예요. 제가 워싱턴에 처음 갔을 때 유학생까지 다 합쳐가지고 지역 면적은 거의 경기도만한 면적에 2,000명이 있었어요. 대사관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못 봤어요 그때는 한국 사람들. 몇 달에 한 번씩 어쩌다 길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가워갖고 막 길 건너서 뛰어갔어요. 가가지고 Are you Korean? Are you Korean? 그래요.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Yes I am. 그러면 반갑다고. 거기 만난 분 중에 어떤 분은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자기 집에 가재. 반갑다고. 거기 가더니 된장찌개 해주더라고. 10년 지나고 요새는요 눈도 안 맞추려고 그래요. 너무 걷어채이는 게 한국 사람이니까. Are you Korean은커녕 자기가 코리안이면서 Are you Korean? 그럼 No, I'm Japanese 이럴 판이야. 말 걸지 마, 귀찮아.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달라요. 차이 있죠. 요새 이민 가고 유학 가는 분들하고 저는 체질적으로 달라요. 저는 7년 동안 한국말도 안 하고 한국 음식도 먹지 못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랬죠. 저는 겉으로 볼 때는 한국 놈이지만 속으로 들어갔으면 사실 난 치즈가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미국에서는 바나나라고 그래요. 바나나.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얗고. 목사님, 여러분이 생각할 때 또 그래 조국을 지키고 민족성을 가져야지. 그건 여러분 판단이지. 나는 그게 아니죠. 그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밤새도록 얘기해야 되니까 설교가 길어져요. 제 아내는 10살 때 미국에 왔어요. 1960년대.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어렸을 때부터 와서 그런 상황 속에 살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집에서 이야기할 때도 영어 써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전혀 모르겠죠. 어저께 밤에도 제 아내하고 한 20분 통화했는데 그냥 영어로 해요. 그게 잘나서 영어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잘하니까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가슴 랭귀지가 영어예요. 한국말 잘해요. 여러분 보니까 한국말 곧잘하죠. 가고다가 좀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러긴 그렇지만 간혹 가다 저희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한국말 만든다. 처음에 저한테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남편이 설교하는데 은혜는 받는데 무슨 단어를 쓰는데 저게 단어가 맞는 단어인가? 처음에는 의심스럽대. 근데도 남편이 잘하니까 맞겠지. 내가 잘못 알았겠지 그랬어요. 근데 와서 이제 그 사람은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의사니까 사이언티스트예요. 그러니까 뭐를 그냥 지나가진 않아요. 꼭 찾아보고 확인하고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왜 또 얘기하면 제가 피식하잖아요. 남자들 성질 부리잖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설교가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가는 그냥 나는 막 그럼 네가 해봐 넌 잘해서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런 자기 방어하느라고 정신 없으니까 그냥 놔둬요. 정신과 의사니까 사람 심리를 잘 알아서 긁을 때 긁고 놔줄 때 놔주고. 그러면 자기는 궁금하니까 진짜 궁금해서 그냥 와서 사전 찾아봐요. 옥편도 막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한자 같은 거 잘못 쓰면 갖고 와가지고 여보 이거 좀 봐. 옥편에 그게 아닌데 그러면 나는 개인 공격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모욕당한다고 생각해서 막 핏대를 올리고 그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 사고방식이나 제가 여러분한테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이나 제가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사실 그냥 저예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괜히 혀가 돌아가는 소리로 한국말 잘 못합니다. 사실 이러면 여러분도 어떤 분은 더 은혜 받아요.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그렇게 살았다면서 한국말 그래도 잘하는 편이네. 저 한국말 잘 못합니다. 하지만 이만하면 괜찮죠? 그럼 박수들 쳐요. 제가 이 정도 이제 한국말로 해놓고 갑자기 한국말 혀 돌아가는 소리로 하면 저거 왜 또 갑자기 저래? 정신 나간 놈. 혀가 꼬였어? 판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세요. 너는 누구니? 너는 도대체 누구니? Who are you?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세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세요. Who are you? 정현아, 한국에서는 그러면 안 되나? 난 미국에 살았으니까 잘 몰라. 나는 그냥 애들도 제 이름 부르거든요. 그냥 제이미 하면서 제 미국 이름인데 토막만한 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와가지고 한 대다 군밤 줄 거예요. 버릇없는 놈들이라고. 근데 저를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패스터 제이미 하고 4살 5살째가 쫓아다니면서 저를 종종 따라다니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부러울 거예요. 나도 저런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 바지장이를 제일 끌어가면서 애들이 저렇게 못되게 버릇없이 굴어도 목사님은 그게 그렇게 행복해갖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꼭 그게 훌륭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면 저것도 좋다. 제가 그냥 오늘은 결론이 한마디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옷이나 복장 이런 게 좀 세련됐죠. 아니요, 정말요. 어떤 분들은 이제 감각이 없는 분들은 세련됐는지 그게 그건지 그게 그거고 그 넥타이가 그거고 뭘. 여러분, 그래요. 근데 아는 분들은 목사님 신경 쓰네. 안목 있네. 패션에 대해서 좀 감각이 있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 저한테 찾아오든지 제 아내한테 가서 물어봐요. 목사님 그 양복 넥타이 색깔 뭐 이런 건 난 사모님이 골라주시죠. 천만에요. 35년 동안 넥타이 한번 추천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잘하는데 왜 자기가 참견을 해. 우리 집 사람은 옷 입는 거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앞에 있는 거 뒤집어 쓰고 나가요. 그래서 매일 당신 장애가? 그래요. 장애가? 시장 가느냐고. 복장 매일 그러고 다니니까. 아니, 나 의사는 의사답게 좀 입고 다녀야, 여보. 그래서 제가 옷 사주러 데리고 나가요. 옷 좀 사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아는 분들은 괜찮죠. 패션 감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뭐 책 보고 연구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친이 그렇게 패션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거기서 보고 자라서 그런 데다가 체질적으로 천성적으로 예술을 좋아해요, 제가. 그러니까 눈에 띄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에이, 목사가 복장에 신경 꽤나 쓴다. 우리 오 목사님 그런 거만 밤에 잘 때 넥타이 메고 자지. 저는 칼이 들어와도 넥타이 메고 잘 때는 풀고 잠옷 입고 천하가 무너져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긁고 넥타이를 매야지. 넥타이 매다가 뒹굴다가 구겨지면 어떡하고. 저는 진짜요. 와서 그렇게 하라고 돈 준다고 그래도 못해요. 답답해서. 어떻게 넥타이를 매고 자.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보고 또 오 목사님은 그냥 그런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참 좋다, 초월했다. 아니요, 초월 안 한 것도 많아요. 저는 초월했는데 못한 거 많잖아요. 또 오 목사님 초월했는데 내가 못하는 것만. 그냥 저는 체질이 그래요.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 그러죠. 이런 것들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냥 수수하게 다니까 못할 것도 뭐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서 내 전 생일을 바치겠다고 하고 교인들 위해서 목숨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그까지 옷을 나 혼자 월요일만 내가 기분 내고 하면 되지. 화수목금토일 교인들 만날 때는 그냥 수수하게 다니자. 저는 진짜 이것도 여러분 우연한 거예요. 우연한 일인데 어떨 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입고 다니는 게 굉장히 신경 써서 돈 많이 쓰는 줄 알아요. 그렇게 돈 쓰지 않아요. 그냥 쇼핑 잘할 줄 알아요. 감각이 있어서 세일할 때 잘 골라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좋은 품목을 싸게 사요. 그리고 오래 사용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양복 있으면 어떤 것들은 대부분 지금 있는 양복의 대부분이 20년 다 넘었어요. 지금도 이것도 그런데 보니까 괜찮죠. 그건 제가 괜찮아서 그래요. 모델이 괜찮으니까 옷걸이가.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떤 분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다 우리 교인들한테 들으니까, 이거 제 구두예요. 사실 제가 이것도 사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그러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타이밍인 것 같아서 그래요. 카메라 잡았어요?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고 와서 서울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걸 양쪽 다야. 양쪽 다, 한쪽도 아니고 질질 끌고 왔어요. 또 이제 제가 이거 하는 건 오늘 집회 끝나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구두 한 켤레 사주셔도 괜찮다고.
사이즈 말씀드릴까요? 이거를 길거리에서 수선하려고 갖고 갔더니 맡겨놓고 가야 된대요. 너무 많이 꾸며야 돼서. 다른 신발이 있어야지 맡겨놓고 그거 신고 다니지. 그래서 옆에 있는 백화점에 갔어요. 뭔가 이렇게 당분간 맡기기라도 하려고. 그래서 갔더니 다 비싸서 못 사겠어. 그게 비싼 게 아니라요. 나 집에 구두가 많으니까 또 하나 괜히 5만 원이라도 주고 사는 거 아깝잖아. 필요할 때 사면 몰라도.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계속 신는데 매일마다 지금 이게 점점 더 까져요. 내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도 직행도 아니고 베이징에 들렸다가 거기서 다시 토론토로 갔다가 그리고 워싱턴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견딜 수 있는지 진짜 고민이에요. 여러분 천장 봤을 때 제가 깔끔하게 입는 거 봐가지고 구두가 이렇게 헌신짝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 못 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괜히 집에 구두가 10켤레 있으면서 잘난 척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신고 와서 전혀 아니에요. 그냥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 점잖은 목사님 같으면 설교하면서 누가 구두 벗어갖고 보여줘요. 이런 놈이 여러분 저 몰라요. And I don't know you. 저도 여러분 잘 모르고요. 그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겪었고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왜 한 교인이 한 목사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누가 이해하겠어요? 네, 우린 쉽게 판단하죠. 왜 이래? 왜 저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수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데 안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선 외모를 먼저 보니까 거침돌 빨리 해결하라고. 여러분 저를 딱 보면서 첫 시간에 그냥 머릿속으로 다 회전하면서 돌아가면서 컴퓨터가 작동해갖고 이런 사람이다 대충 짐작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틀리거든요. That's wrong.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눈에 띄는 걸로 첫인상으로 이렇게 자꾸 사람을 생각을 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왕이면 내 속을 들여다보려면 며칠 동안 같이 집회하면서 내 설교 지긋지긋하게 들어야 될 텐데 더군다나 교회 직분이 있으면 안 올 수도 없고 담임 목사님 또 출석 부를 테니까 마음에는 강사가 안 들고 나하고 체질에도 안 맞고 그렇게 하면 왜 내가 저 설교 듣기 싫은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내 속을 알아요. 뭐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인상으로 그냥 제껴버려요. 에이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익숙하게 경건하게 그렇게 매너도 있고 그런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괴상망측한 사람이 왔는데 저건 진짜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데 스타일은 그래도 설교를 들으니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궁금해져요. 그러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집회를 나가면 일부러 자극해요. 어떨 땐 말도 그냥 좀 그렇죠. 곱게 안 하죠. 저 집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자식들한테 곱게 안 하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신사예요. 여러분 저 복장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영국 신사예요.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I'm a gentleman. I'm a gentleman. 이것도 그냥 그게 미국에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저희 가정 환경이 그랬고. 이것도 자랑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얘기해요. 제가 잠깐 지나갔지만 저를 배웅을 나온다든지 호텔에서 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픽업을 나온다든지 같이 식사를 했든지 그런 분들이 받는 인상을 보면요, 저는 그렇게 권위주의가 안 거 금방 알아요. 나는 내 가방 내가 들고 다니고 자동차 문 내가 열고 들어가고 소리 없어 발이 없어. 근데 그게 뭐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난 남이 들어주는 게 자체가 싫어. 우리 애들도 그러니까 안 들어줘요. 어떤 때는 괘씸하지만. 가족여행을 갔는데 짐이 다 공항에서 돌아 나오는데 60 넘은 지 아버지는 가가지고 헐레벌떡하면서 엄마하고 그걸 하는데 멀쩡한 30살에 26에 이런 놈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아빠 잘한다. 그게 늘 그냥 좋은 거 아니야? 어떨 때 여보 우리가 이놈 새끼들 교육 너무 잘못시켰지. 이런 거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러면서 하나 하는 건 결혼하면 집 마누라 꽤나 챙길 거야. 요즘 애들이 다 그러니까. 그럼 됐지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나한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주변에 어떤 사건이 통했을 때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해석하고 거기에 반응하면요, 나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you don't know me. Do you know me? 제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어저께 밤에 내가 웃으며 잤는지 울며 잤는지, 사역을 앞두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설사를 하는지, 잘 처먹는지, How do you know? 하나님이 아시지.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아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내 자신을 놓고 고민하면서 내 자신의 무슨 모습이 싫어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설교를 할 때마다 이중인격자 같고, 할 때마다 외식하는 위선자 같고, 저는 하지 못하면서 교인들한테는 함부로 요구하는 것 같고, 자기는 잘 감추고 숨겨놓고 거룩한 척 행세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들어하고 고달파하는지, 35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거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착한 교인 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못하러 나는 목사를 부르셔서 하나님도 피곤하시죠. 나 같은 인간 사용하려니까 하나님도 피곤하시죠.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 저도 피곤하고요.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참 팔자 희한하네. 팔자 희한해. 팔자라는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중에 갑자기 졸다가도 뭐야? 팔자? 목사가? 팔자? 그러면서 자기는 나가가지고 뭐 다른 얘기하다가 넌 팔자가 개팔자 같다며. 개팔자는 괜찮고 팔자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목사가 사람들이 팔자가 어딨어, 우리 예수 믿는데. 너나 혼자 잘 믿어라. 죄송해요, 이거 얘기해도 또 오늘 가면서 너나 혼자 잘 믿으라면 기억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극하는 건요, 내 자신 좀 돌아보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복음적인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늘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집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도 다 하는데 왜 아직도 속마음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고,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고, 시기와 질투와. 난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건 제가 하나님하고 오죽 그걸 씨름을 하고 싸움을 했겠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냥 저는 진짜 목회하면서 3번 목회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냥 뭐 힘든데 떠날 거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응? 나는 자격 없다, 나는 못한다, 내가 꼭 이렇게 중복생활 하는 것 같은 이런 진짜 피곤하다,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교인들의 요구나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크다. 물론 거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그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 하나님하고 대결해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뭐가 실망해서 힘들었다는 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는 유학 가가지고 경제학하고 경영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항상 내려놓지 못한 꿈이 하나 있는데, 그건 사업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이제 그냥 제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러죠. 어떤 분은 사업 잘해가지고 번 돈으로 좋은 일 많이 하면 훌륭하다고 저에서 칭찬해요. 목사가 돈을 많이 벌면, 무슨 목사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런 분들이 열심히 봉사생활하면, 우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훌륭하다, 참 어쩌면 저렇게 저런 분이 그렇게 하느냐. 목사가 그렇게 하면 당연하지, 목사인데.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는 부귀영화도 싫고, 부귀영화 좋아했으면 저는 목사 안 됐죠. 이미 사회적으로 출세하죠.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은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한테 저를 너무 모르시니까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제 부친이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8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대학교 총장을 하셨어요. 현역에서 뛰셨던 분이에요. 건강하고.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게, 이건 절대로 이거는 고깝게 생각하거나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운전기사 없이 살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All his life. 한국에서 차가 몇 대 안 될 때 저는 저희 아버지 그 회사 차로 미국 쉐벌레라고 하는 차를 몰고 다녔어요. 이렇게 그거 몰고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른 차들이 다 비켜요. 그건 뭐 괜히 비키는 게 아니라 너무 커요. 그 당시 진짜 큰 거 있죠, 자동차는. I was okay. 하지만 독특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유학하면서 아버지 도움 거의 받은 적 없어요. 평생을 받은 적 없어요. 결혼할 때도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냥 돈 꿔갖고 결혼식 아주 간소하게 했어요. 폐물은요, 양쪽 다 받은 적도 없고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는 힘들고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모 도움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요. Not even once. 하지만 편안하게 사는 거 어떤지 알아요. 내가 원했던 쪽으로 지향하고 나갔으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까 대충 내가 그냥 말아먹기 전에 어느 정도 있을까 알아요.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매너도 있고 실력도 있고 친화력도 있고 I can do it. 저는 틈만 나면 그냥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좀 놓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인데 평범하게 돌아가서 나 그냥 사업할게요. 그리고 돈을 있는 대로 벌을게요. 그 버는 것 중에 90%는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또 주변에서 인기가 좋고 칭찬 많이 받고 모든 청년 집회는 다니겠어요? 이분은 이렇게 돈을 벌어서 11조가 아니라 90%를 드린다. 아이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내 밑에 와가지고 눈치를 보겠어요. 행여나 자기한테 돈 줄 좀 대줄 줄 알고. 강사로 불러다니면서 하나님 제발 나 죽기 전에 그렇게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왜요? 그러면 아들아, 저 양떼들이 보이니? 목사는 많어, 나도 알아. 얼마든지 주변에 너밖에 목사가 없어 너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네 자식들한테 아비는 너 하나밖에 없지. 잘났던 못났던 네가 네 자식들의 아비잖아. 세상에 네가 있는 삶의 현장에 너를 목자로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5명이든 500명이든 5,000명이든 상관없어. 목자 없는 양떼 좀 봐. 불쌍하지. 그러면 그 바로 전까지도요, 고약하고 얄밉고 배신한 놈들 그냥 꼴도 보기 싫고 되게 뭔가 추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그러지. 멀쩡히 잘 나갔는데 편한데 누가 목회를 잘하다 말고 그만두겠다고 그래요. 그런 놈들이 몇 명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집어친다. 내가 왜 이 고생하냐 이제 이럴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떼굴떼굴 울면서 저는 성격이 감성적이니까 울어도 그냥 안 울어요. 저는 꽉꽉 하면서 세상 떠난 것처럼 저는 소리내서 울어요. 참 한심하지. 교인들한테는 그런 모습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애들은 늘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저를 이해 못하면 세상에 진짜 못할 거는 목사다. 우리 아빠 좀 봐라. 왜 허구한 날 저러고 사냐. 나는 다시는 목회 안 해.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날 모르고 보면. 근데 우리 애들은 하도 겪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와서 위로도 안 해요. 그냥 때가 되면 알았고 우렁 그치고 나올 테니까. 안 하던 사람이 하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빠 무슨 일 있어? 아빠 진짜 힘들어? 뭐 잘못한 거 없어? 죽이라도 끌어다 드릴까? 아니요. 하도 겪으니까 아이고 또 발작하는구나 오래간만에. 우리 애들이 꼭 그렇게 얘기해요. 발작한다. 아빠 또 시작했어? 물론 그걸 영어로 하니까 이제 발작 같은 건 아니지만 그게 그거지.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근데 희한하죠. 조금까지 그렇게 얄미웠던 놈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요, 갑자기 불쌍해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그래, 나라도 밟아라. 그냥 짓밟아라. 이렇게 짓밟으면 남편이 봐주나, 자식이 용납하나, 직장 가고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 난리를 치고. 받아줄 데가 없잖아, 하나님밖에는. 근데 하나님 잘 모르니까. 나도 저렇게 발작하고 나도 저렇게 이상하게 행동할 때가 많은데, 다행히 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지. 허구한 날 그냥 집어치라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하나님은 괜찮아. 마음이 들어서면,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저 사람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불우했군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아니, 이 정도로 사는 것도 다 예수 믿고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이민 와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잠자지 못하고 몸 상해가면서 애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자식이라는 놈이 자라가지고는 마약이나 하고 반항이나 하고 도저히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 엄마의 마음이,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 울분을 어디 가서 풀어놓겠어요. 만만한 게 목사지. 맞아요. 저는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교회한테 늘 그래요. 나는 이 미국은 이 집에 들어갈 때 도어매트라고 이렇게 매트 깔아놓죠. 신발 신고 다니고, 집안에 들어가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문화니까, 요새는 많이 벗지만.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신고 집에서 자기 전까지는 그냥 신고 다니는 경우가 많으니까, 먼지 묻은 거 털라고 도어매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도 사용하고. 저는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의 도어매트다. 그냥 밟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를 뭐 그렇게 생각할 분도 없지만, 제가 그렇게 성자 아니에요. 오래 걸렸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심냐, 이렇게 밟고. 내가 뭐 잘못했어? 왜 너는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자존심이 없다고 생각하니? 왜 너는 사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씹혀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왜 네 자식은 무슨 한이 있어도 보호하고 싶고, 내 자식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변에서 들어가면서도 그걸 참고 지나가야 되니? Why? 하나님께서, 야 아들아, 내가 도어매트였잖아. 지나가는 사람마다 밟고 털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요. 나 밟고 들어와. 괜찮아. 아들아, 잠깐이지만 네 생에 남아있는 네 생에 밟히면 어떠니? 좀 밟혀줘. 억울하면 어떠니? 그냥 억울하게 참어. 그리고 씩씩하게 내 뒤만 따라와. 내 뒤만 따라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뭐 당당한 것 같고 흠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당당할 이유 있어요. 제가 결벽증 무슨 완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와서 털어보세요. 털어요. 나는 우리 식구들, 자식들, 아내한테도 그렇고요, 숨긴 거 없이 살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서. 항상 잘한 거 아니에요. 완벽한 거 아니에요. 저는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살라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누가 날 털어도 교인들 부끄럽게 안 산다. 100% 성공했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림도 없죠. 하지만 자신은 있어요. 털어.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고요. 다만 나이 먹은 게 좋은 건 하나, 제가 발견한 건 앞으로 갈 날이 여태까지 온 날보다 훨씬 짧아. 이 지긋지긋한 고생, 제가 볼 때는 그냥 몇 년만 더 하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표현하니까 진짜 지긋지긋한 거 아니에요? 죽도록 이 일이 보람있고 즐겁고 기쁘고 살맛나고, 가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첫인상을 잘못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때도 종종 있지만, 내가 뭐라고 이 새벽에 몰려 나와서 이해하기도 힘든 목사의 설교를 그래도 경청해 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침에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 이게 천하를 얻고도 이런 기쁨은 없어요.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우린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주 과격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 그런 삶 같이 살기를 원해? 성화될래? 거룩해질래? 떳떳하게 인생 살래? 그러면 먼저 네 자신 부인해. 너는 죽어. 돌매트가 돼. 밟히는 걸 환영해. 어서 와라. 더 밟아라. 나를 밟으면 집안이 깨끗해지니까, 나를 밟으면 신발이 깨끗하게 유지될 테니까 Come on, 밟어. 그 경험을 다 하고 나이 먹으면서 또 하나 생긴 게 오기예요. 근데 그게 못마땅한 오기가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내가 잘 참어, 잘 감당해. 그러니까 오래는 거예요. 그만, 난 35년 40년 밟혔는데 앞으로 10년 문제없어. 밟어. 밟어. 이제는 나이 먹으니까 너무 좋은 게, 아내도 이제는 완전히 초월했으니까 아내도 상처 안 받고, 우리 자식들은 같이 살지도 않으니까 상처 안 받고, 내가 와, come on, step on me, step on me. 응? 실컷 밟고 가. 환영하니까. It's okay. 왜? 나는 꼭 성공해야 될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성공했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을 준비됐어. I deny myself. 그리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만 열심히 쫓아가자. 예수님께서 갈 때마다 뒤돌아보시면서, 너 아직도 와? 아직도 와? 예. 피곤할 텐데. 아니요, 괜찮아. 힘들다며. 힘든 거 당연하지. 죽고 싶다며. 야, 죽고 싶지 않으면 죽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그래, 얼마 안 남았어, 가자. 이왕 얼마 안 남은 거 실컷 밟히다 갑시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그냥 밟아라. 밟아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밟겠다는데, 밟히겠다고 환영을 하니 그걸 어떻게 이겨요? 죽이겠다는데 제발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고. 뺏어가겠다는데 뺏지도 않을 필요 없다고 그냥 가져가라고.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난 필요 없으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러워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그걸 뺏어가는 사람이 재밌겠어요? 두드려 패겠다는데 제발 좀 패달라고 그러는데, 왜? 멍이 든 게 나한테는 면류관이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좀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멍들었어요. 여기 만신창이 됐어요. 하나님 멋지죠? 나는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손가발에 못은 안 박혀서 피는 안 흘렸지만 그래도 멍은 들었어. 코피도 났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비겁한 저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같이 가자, 갈 때까지 가자. 그러면서 이 미련한 베드로를 지혜롭게 하시고, 이 바보 같은 베드로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배반도 하고 하지 못하겠다고 거부도 했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지,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나는 돌매트가 될게요. 나를 밟으세요. 나를 밟고 형제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합시다. 나를 밟고 내 인생이 망치고, 그리고 자매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생 여정이 피곤이 풀린다면 같이 합시다. 이렇게 멋지게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